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느냐, 믿는 척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으로 검증해 보는 본문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본문의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자신의 그 마음의 심정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엘리사벳을 아느냐?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때에 그가 이미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다른 하나는 레마.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도 하고 또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입으로 표현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입으로 전달된 들려진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때 말한 것이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메신저로 이용을 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 그러니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마도 말씀으로 기록되고 또 기록된 모든 것들, 그 결론은 이 로고스나 레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느냐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 믿느냐? 말씀을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상태를 마태복음 그 8복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이 신앙의 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거기에는 가나안 7족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강한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갑니까? 정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안 돼. 왜? 내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이 마리아는 어떤 심령의 상태였는가? 1장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샬롬이 아니라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카이로는 어떤 뜻이냐?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심령 상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당시에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약혼입니다. 그리고 정혼한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혼 기간 동안에는 남자와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혼한 때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때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뭔고 하니 완료 분사형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헬라 문법인데, 그것은 그 말을 들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의심이 없이 계속해서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머뭇거릴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그 예전에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노아와 함께 했을 때,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의 믿음의 표정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의 평강, 그 평강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아멘이 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내 육신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그 한국의 대구에서 신천지 성도들이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웬관이 12지파가 14만 4천이니까 그 한 지파당 10만 명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10만 명이 모이고 집회가 끝나고 나갔는데 그 관할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10만 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 쓰레기 한 장, 휴지 한 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야,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들 난리를 하는데 이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손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보면 교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들이 모였던 자리의 흔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고 놀라진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이단들은 모였다 그러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단 교회의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두 가지 모습에 놀랐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안내하는 사람들과 모인 교인들의 그 얼굴에 그 참 평안과 즐거움,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죄 사함 받고 그러곤 좋아서 모이는데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도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이 그들의 그 친절.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안내하는데 본인이 권사지만은 권사도 그 분위기에 넘어갈 것 같은, 이미 이단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무슨 뭐 말씀 가르치는 교리는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 분위기만큼은 꼼짝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내게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떡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 카이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보셔요. 정혼한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뱄다 그러면 이건 이 당시에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분탕질하고, 그게 우리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그 제목이 오늘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계집종 그랬죠. 나는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여자 노예입니다. 당신의 노예요. 하나님의 노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말씀대로 천사를 통해서 분부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 내가 아들을 낳는구나. 예?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본인이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 당사자로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당사자는 믿는데 왜 제3자가 못 믿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하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할 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참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은혜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